아침밥 묵상 3월 20일 예레미야 38장 20절부터 40장 12절까지 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떡 만드는 자들의 거리, 그리고 악인의 줄과 의인의 줄,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슨 이유라고 그랬어요? 낮은 자존감. 그죠?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황당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게 만드는 그의 자존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시드기야의 자존감의 문제를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결핍, 그리고 타인의 인정,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고 자존감이 손상이 되고 또 사회적 그런 배척감, 심리적인 고통.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그죠? 뭐 여호와를 경외 안 하고 뭐 이런 문제보다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조롱을 당할까봐,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래서 이 불안과 스트레스,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허풍쟁이 심리학, 자기 자신의 좀 큼을 그렇게 보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그랬던 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는 말씀에 항복하라는 그런 의미보다, 이 항복이 되려면 자기 자신의 그 낮은 자존감을 밟고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너 그거 투사야.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않을 거야.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난 조롱당할 거야. 내가 항복하게 되면 그가 나를 저기로 넘길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예배 중에 있어서 전화 드릴게요. 네. 극동방송 사장님. 그래서 다른 분이면 이렇게 싹 할 텐데. 네. 왜 극동방송 사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항복한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항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진짜 항복하기 힘든 게 뭐냐면,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항복하기가 힘들어요. 이게요, 감옥에 가도 이게 자기가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그제 한번 그 심리학 교수가 썼던 그 책 한번 예화를 들어드렸죠. 그 옛날에 그 나치 그 시절에 그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그 여자가 그때 도움을 얻었던 그 사람이 그 나치 그쪽 쪽에 이제 재판장이 되었는데, 그 여자가 글을 잘 모르는 여자인데, 네가 그렇게 하는 건 나는 글을 잘 몰라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나는 잘 몰랐다. 이렇게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 사형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글을 잘 모른다는 그 얘기를 하기 싫어서 그냥 사형을 당하는 쪽으로 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형을 당해도 절대로 나는 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못 배운 사람입니다. 그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부분들은 절대로 이게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그 자존감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자기의 그 못남을 드러내는 게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궁중의 여자들이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그 사람 때문에 불사름을 당하고 그리고 고관들과 그 자식들은 그 앞에서 다 죽고 본인은 눈이 빼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된 원인이 뭐냐면 그 시드기야 속에 있는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낮은 자존감이 있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힘든 문제인가 봐요. 우리는 정말 그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자아에 대한 손상, 그런 것을 이렇게 당하는 게 그토록 그렇게 힘들고 그토록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못남을 드러내고 아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의 낮은 자존감이 자존심이 스크래치를 당하거든. 그래서 절대로 먼저 이런 사람의 특징 가운데 뭐냐면 먼저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여보 내가 이거 참 잘못했네.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거의 한 30년 살아도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 두 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확하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굽히지 않아요. 그런 건 뭐냐면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그 굽히지 않는 사람은 속이 빈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항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라. 그들에게 항복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항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항복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이게 이런 거를 내가 그 수치를 당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났다는 소리가 듣기가 차라리 성이 불타면 불탔지. 차라리 내 새끼들이 내 앞에서 죽으면 죽었지. 나는 포기할 수 없거든. 자, 여러분 어때요?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그래서 말씀 생활하면 여러분들 안에 심리적인 문제들이 치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건강한 자아가 회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이해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틀려도 괜찮고 그리고 못하는 것이 있어도 괜찮고 그죠?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해서 좀 이렇게 그대로 나 자신을 좀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괜찮아 할 줄 아는 그죠? 괜찮아.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괜찮아. 뭐 사람마다 뭐 다 특징 이렇게 좀 쿨하게 좀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항복하라라는 것을 말씀에 항복 안 했구나라고 읽으시면 해석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어쨌든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나라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왕의 명령이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그 명령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지킬 필요도 없고 뭐 자기를 보호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 순종을 할 건지 아니면 내 자신을 지킬 건지에 대한 이 싸움이 시드기야에게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항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에 항복하라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전쟁에서 항복하는 느부갓네살을 항복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드기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빨리 자기 자아의 심리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좀 편안해지고 그러면 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끔찍하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을 차라리 다 불사를 찌라도 내 새끼가 죽을지라도 내 자존심은 꺾지 않는다. 그죠? 그게 바로 시드기야.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서운 사람이죠. 절대로 항복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잘못했다 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숨겨요, 안 숨겨요? 숨기죠. 그래서 말씀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꽤 잘 숨겨왔으니까 목회자는 딱 속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바깥으로 발산하지 않아요. 잘 숨겨왔어요. 꽁꽁 철저하게. 심지어는 영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려고 그래도요, 다 숲으로 다 막아놔가지고 절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참 신기하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못 배우신 분들, 자기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꽁꽁 숨기시고 타인들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이런 분들은 말씀에 정직한 자람이 온전히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목회자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여러분이 잘 성장하시고 성숙하시려면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모습을 오픈하실 수 있어야 돼. 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랬어요. 내 이런 부분에서 잘 못해요. 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나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방어하는 모습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고 이런 걸 오픈하지 않으면 그 낮은 자존감은 나아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도 어떤 모습을 보이죠? 완전하게 숨겨요. 꽁꽁 숨겨요. 절대로 탄로나지 않게 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런 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갈 거야. 그죠? 그럼 큰일이잖아요. 그러면 나 하나? 그래. 내 하나 자존심 죽이고 어떻게 빨리 항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잡혀가고 새끼들이 다 잡혀가도 절대로 자존심을 꺾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은 밭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 사람이 악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뱀의 후손도 아니고 뱀의 자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심리적인 낮은 열등감 때문에요. 그 열등감,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그렇게 포장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시드기야가 어떻게 포장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뭐라 그래요? 알리지 말라 이러죠. 그러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은 너 이거 알리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외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숨겨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봐요. 만일 봐봐요. 할 말까지 다 넣어줘요. 만일 고관들이 너 무슨 말을 했어? 예레미야 왕하고 무슨 말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 너 이렇게 얘기해. 응?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고관들이 너한테 그렇게 할 거잖아. 그러면 너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응?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 하였다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숨기려고 어떻게 이런 말 절대 얘기하지 말고 무슨 말을 했냐고 그러면 고관들한테 가서 너 살려달라고 얘기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눈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고 있죠. 예. 예레미야는 이걸 가지고 폭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켜줘야 될까요?
예레미야는 그의 자존감, 그의 약함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내면의 문제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탄로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드기야의 자존감의 문제가 원인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성경의 구절이 되겠어요. 언제까지 탄로나지 않아요? 함락되는 날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망해도 절대로 내 속은 보이지 않을 거야. 이런 거예요. 자존감 낮은 분들 굉장히 심각하죠. 남 의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심각하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오픈해요. 오픈하는데 왜 오픈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또 숨기기 위해서 또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을 해도 목적은 뭐예요? 숨기기 위함이에요. 오픈을 해도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기 위함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에 오픈하는 거예요. 상처 있는 사람들은 난 상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곧바로 말을 바꿔서 뭐라 그래요? 아, 나 상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영로교에서 함께 사역했던 그 전도사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저는 늘 이리 자존감 낮은 여자들하고 살아요. 늘 내 옆에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슨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하면 공격을 한대요. 무슨 말을 하면 자기를 비난하는 걸 들어요. 심지어 내가 너무 아파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요. 왜 또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받아쳐요. 아니 내가 지금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뭘 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은 병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까요? 아니면 자기밖에 모를까요? 자기밖에 몰라요. 늘 자기 걱정해요. 자기 염려해요. 늘 자기 방어해야지 돼요. 다른 사람을 염려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다른 사람을 걱정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늘 누구를 걱정해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걱정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잘 돌볼 줄을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돌볼 줄을 몰라요. 왜? 누가 더 걱정이니까. 내가 더 걱정이니까. 자식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자식이 저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지 전혀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누가 걱정이 돼요? 자기 자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자기가 탄로나면 안 되니까. 오늘도 내 걱정, 내일도 내 걱정. 계속 내 걱정하는 거예요. 누구죠? 무비보셋? 절름발이 누구죠? 무비보셋도 다윗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뭐 내가 뭐 어쩌으면 그 왕이 뭐라면 왜 또 네 말을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윗 걱정을 해야지 왜 네 걱정을 하고 앉아 있어. 절대로 타인을 이해할 수 없고요. 타인을 돌봐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보호받고 자기가 안전해야 돼.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쭉 얘기를 그냥 가볍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같이 그 가운데 있는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자기 걱정을 해요. 저건 안 돼. 나 어떡하지? 또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 그냥 서로 만든 사랑방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를 다 듣다가 어머 내가 저런 모습인데 또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야. 오늘 자존감 낮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지? 네 몸만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사랑이 바깥으로 뻗어나가요. 그런데 예수 안 믿음은 그 사랑이 나에게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만 딱 챙겨요. 남의 것 절대 챙기지 못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나이가 지금 중년이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살면 욕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나이가 여러분 어린애들이면 어린이라고 그러지만 나이가 지금 중년이 넘어가서 내일 모레 환갑인데 이렇게 살면 될 거야, 안 될까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나이가 중년이잖아요. 정신 좀 차려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세상이 무너지나? 내가 이렇게 못 살아서 세상이 무너졌어? 안 무너지죠? 누가 나한테 맨날 손가락질해? 안 하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뭘 그렇게 내 걱정을 하고 살아요? 세상 안 무너졌죠? 그죠? 지금까지 잘 살아왔죠? 사람들 나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왜 나를 자꾸 피해요? 당신이 자꾸 다른 사람 의식하고 살고, 당신이 자꾸 자기 자존심 생기고, 당신이 자꾸 자기 방어하고, 당신이 자꾸 자기 지키려고 소리 지르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등감 때문에 나를 내가 망치고, 내 새끼들 망치고, 내 배우자 망치고, 다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고 싶어요? 새끼들이 죽는데? 그렇게 너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데도 괜찮아요?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중요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그렇게 네가 이렇게 중요해요? 정말 예수 믿고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그동안 이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싸웠는지 돌아보시고, 또 게으르기는 얼마나 게을러서 또 싸움을 또 안 하잖아. 벌써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 모습 벌써 다 깨닫고 벌써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가족들에게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말씀 제대로 먹고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아주 건강해져요. 정말. 근데 또 게을르니까 또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늘 자기를 걱정하면서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늘 자기를 걱정하면서 주변 사람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일평생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위로할 줄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비 때문에 새끼들 다 죽고 아내들 다 뺏기고, 그런 아비 때문에 자기 눈 다 뺏기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빨리 여러분의 자아 말씀 앞에 항복하세요.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말씀하죠. 항복하면 네가 복을 받아 네 생명이 살 거고. 그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열등감 있는 사람은 죽어도 항복한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 있는 사람. 답이 없네요. 그죠? 잘 죽으셔. 빠이빠이. 답이 없어. 그냥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죽을 거예요?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항복하셔야 돼. 내 자아를 빨리 내려놓고 항복하지 않고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방향을 좀 틀어보세요. 항복하면 죽는 게 아니라 항복하면 행복하다. 아멘? 근데 거절하면 죽는 거예요. 항복할 거예요. 항복해서 행복할 거예요. 거절해서 죽을 거예요. 죽을래, 행복할래? 죽을래, 행복할래? 죽을래, 항복할래? 항복. 항복은 행복이다. 여러분 행복해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금요일 본문.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난번에 제가 떡 만든 자의 거리에서, 속에서 올라오는 걸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 속에서 올라오는 걸 확고하게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을 확고하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분명히 그랬어요. 떡 많은 자의 거리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고. 네가 경험한 거, 네가 봤던 거, 그리고 네 생각, 그죠? 네가 눈으로 본 거, 그런 것도 정답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본인이 본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던가.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진흙탕 속으로 다시 던져버리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눈으로 본 걸 믿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들은 얘기를 믿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전해도 야, 이게 정말 소용이 없구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 건지 이 떡 만든 자의 거리에서 이 이해력이 딸린 건지 아니면 해석이 졸다가 들은, 그러니까 약간 좀 졸긴 졸더라고요. 졸다가 들은 건지 이게 잘 말씀. 그래서 떡 만든 자의 거리 그거 가서 다시 들으세요. 뭐라고 이해를 못했으면.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얘기하는 것들 공평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하는 것들 정말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항복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9년 열째 달에 포위가 돼가지고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이 됐네요. 약 이게 얼마 동안 포위된 거예요, 여기 때는? 1년 한 6개월 아니에요? 1년 6개월 동안 포위된 상태에서도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자종, 이 열등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래서 열등감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나냐?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함락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는 순종을 안 하고 항복은 안 하고 이제 쳐들어오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봐봐요. 이제 회피, 도피로 가는 거예요. 열등감 있는 사람의 특징, 방어, 공격.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회피, 도피.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입 딱 다무는 거죠. 절대 말 안 해요. 그래서 시드기야도 항복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항복하기 싫으니까 도피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열등감 있는 분들 제 말이 다 맞죠? 그죠? 그 제가 저는 미술치료밖에 전공을 안 했는데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회피하고요. 도망가고요. 그리고 신문을 하는데 이들이 또 쓰는 무기가 뭐냐면 억지를 부려요. 말이 안 되는 말을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는 말을 해요. 또.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나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누구나가 생각하는 거. 누구나가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숨겨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그게 맞다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 있는 사람들의 특징, 대화법이에요.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요. 신문할 때 시드기야가 억지를 부렸을까요? 안 부렸을까요? 억지 부렸겠죠. 자, 억지 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문하는 사람들이 열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여자랑 같이 살고 이런 남자랑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그 억지 때문에 집에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죠. 겉보기에는 불 지르는 놈이 잘 먹은 것 같지. 야, 저 새끼 좀 난폭하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불을 지르게 하는 여자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돌게 만드는 거죠. 말을 돌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가뜩이나 잔인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문할 때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신문할 때 뭐라고 신문했을까요? 너 예레미야가 너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니야? 너 예레미야가 선지자 아니야? 선지자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다 얘기했는데 다 틀렸잖아. 근데 예레미야 말이 맞잖아. 그럼 거짓 선지자 말 틀린 거 확인됐고, 그리고 예레미야 말이 맞는 게 지금 확인이 됐는데 너는 왜 예레미야 말을,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 이 나라에서 왜 참 선지자 말을 안 들었는고? 그러면 이 신문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무슨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억지를 부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거기다가 막 갖다가 댔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꼭지가 돌아보는 거야. 야, 저 새끼 눈 빼버려라. 억지를 부릴 때를 부려야죠. 여기서 이런 사회에서는 뭐 억지 부려도 뭐 누가 뭐라고 안 그러고 진짜 억지 부리를 당하는 사람만 속만 썩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야 저거 죽여봐라, 손톱 빼버려라, 그럼 다 빼고 발가락 잘라 그러면 다 잘라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뭐래요? 억지를 부려요. 다른 왕들은 눈이 빠진 왕들은 없어요. 근데 눈을 빼버리는 거는 뭐예요? 굉장히 열이 받았다는 얘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거고. 응? 야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너 같은 거는 평생 그래? 네가 보는 게 맞아? 야 쟤 눈 빼버려라. 평생 넌 눈 빼고 살아. 야 쟤 죽이지 마. 야, 눈 빼가지고 살게 만들어. 야 똑바로 봐 너. 이래도 항복 안 해? 일 인정 안 해? 야 자식들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다 죽여. 죽여나가죠. 시드기야 절대로 항복 안 해요. 그게 열등감이에요. 무섭죠? 열등감 부릴 거예요? 안 부릴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중요해? 에? 네가 그렇게 중요해? 네 앞에서 너 때문에 새끼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렇게 대책 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슬로 결박을 하고, 이게 네오셰트. 그죠? 노시죠. 노사슬. 인생의 말도 못하는 인생의 고난. 이 네오셰트에 묶여가지고 이제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억지 때문에 불사르게 되고 성벽은 다 헐어버리고요. 그리고 느부사라단이 사령관이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 여기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있죠. 여기 남아있는 백성. 그리고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아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자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님은 보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확인하시겠지만 예레미야가 도움 줬던 에벤멜렉이나 그리고 예레미야 살려줬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나 정확하게 다 살려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여러분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죽은 사람 수없이 많은데 이게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살릴 만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으리라. 이들이 살아남아 가지고요. 바벨론으로 가요. 바벨론으로 가서 뭐냐면 말씀을 다시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포로지로 옮기는 사람들은 말씀을 다시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고 여기 보세요.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 이 빈민들은 유다 땅에 그냥 남겨두고요. 이들에게 뭘 줘요? 아무 소유가 없었는데 포도원과 무엇을 줘요? 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은 갑자기 야 이거 밭 네가 가져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포도원 네가 가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은 사실은 거지죠. 이 거지들이 갑자기 뭐가 생겨요? 밭이 생기고 땅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대상이 아니라 악에 대한 피해의 대상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악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요 이들을 학대하고 이들에게 나쁜 짓을 해서 왜 빈민이 됐을까요? 예, 다 뺏어갔으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문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제 신문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왜 말씀 안 믿었어요? 왜 이랬어요? 이렇게 신문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신문을 하실 거예요. 왜 사명을 이딴 식으로 감당해요? 왜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안 해요? 왜 내가 준 사명을 이딴 식으로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왜 자꾸 옆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자꾸 이렇게 걸림돌이 돼요? 왜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해요? 내가 도우라고 붙여줬죠. 근데 왜 하나님 사람 자꾸 때려요? 왜 자꾸 사역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돼요?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심판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문은 여호와의 신문과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드기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니? 몇 번이나 얘기했니? 예레미야 말이 맞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신문 받아야 돼요. 오늘 배웠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누구에게 심판받는다고? 예수님께 심판받는다. 예수님은 누구지? 말씀. 그럼 우리가 뭘로 심판받지? 말씀으로. 그래서 신문 받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하세요? 목사님, 왜 말씀대로 양식을 왜 안 가르쳐요? 양식을 왜 안 줘요, 성도들한테? 응? 왜 주님 재림하실 때, 왜 이거 준비 안 해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주님, 제가 귀신도 쫓아내고요. 제가요, 능력도 행하고요. 왜 말씀대로 안 해요? 이렇게 이제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중에 의의 심판이 있을 거고요. 부활의 심판, 생명의 부활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네, 제가 열등감이 있어서요. 제가 사람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 말 직접 하셔야 돼요. 두렵지 않으세요? 자, 예레미야를 신문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레미야는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하는데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적이 아무리 쳐들어와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세요. 이 사령관에게 명령해가지고요.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지금 누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사령관에게 거꾸로 말하는 거야. 말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느부사라단만 간 게 아니라 본문에 봐요.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과 궁중 장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모든 장관 위에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명령이니까. 야, 예레미야. 그러니까 모든 궁중 내시와 뭐니까 다 사람 보내가지고요. 야, 예레미야 세우신다. 뭐 어떡할 거야? 왕이 그 말 들으라는데 사령관 보고. 그를 해하지 말고 선대하라. 그리고 그가 명령하는 거 너 지켜. 그가 명령하는 거 네가 들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를 딱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가지고요. 자기의 총독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총리로 삼을 수도 있고. 그죠? 누구 마음이에요? 왕 마음이에요. 그래서 딱 명령을 내리는데 가서 그 사람 얘기 들어. 해하지 마. 선대해. 그분 말 들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고관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야, 저분 세우나 보다. 거기다 줄을 대야 될 거 아니야. 다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사람을 몇 명을 보냈길래 이게 다 사람을 보내. 결국 한 사람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표현은 모든 고관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나와요. 자, 어때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응?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그저 수치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 조롱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열등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고 좀 닮으셔야 돼요. 예레미야는요, 사람 눈치 안 봤어요. 예레미야는요, 사람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요, 사회적 관계 다 망가졌어요. 예레미야는 손가락질 당해도요, 얘는 뭐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수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자,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는 눈이 빠졌고요. 완전히 망했죠. 처참하도록. 근데 예레미야는 모든 적군들의 사령관 위에 지금 높아져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에 충성된 자들에 대한 대우세요. 자, 또 하나. 누구에게 넘겨요?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 백성 가운데 사니라. 이 그다랴가 누구냐면 아이감의 아들인데 바로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총독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 너무나 감사한 게 이방인을 총독으로 세웠으면 유대인들 늘 괴롭혔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남아있는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선대를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그 한량없는 그 자존감, 자존심, 그거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가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렇게 사지 마시고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수치를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회적 관계 깨져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서 한국교회가 날 미워하고 모든 목사님 날 미워해도 괜찮아요. 왜? 바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정확한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들이 날 안아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손 들어주실 건데. 언제 결판 나요? 마지막 심판날에 결판 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한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대충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락되기 전에, 함락됐다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함락되기 전에 여러분 항복하셔서 생명을 건지시는 여호와의 말씀에만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